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의로운 길로,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 하나님께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가르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마치.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 경험해 보지 못한 개념, 깨닫지 못한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비유를 사용해요. 비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 이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비유들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자라고 깃들어서 자라서 새가 머무는 그러한 그 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작고 왜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걸 늘 믿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어마어마하죠. 그 가치가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일을 하다가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밭을 갈아주는데 뭐가 탁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뭐예요?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그걸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빌릴 돈 다 해가지고 그 집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좋은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별로 그다지. 그러니까 주인도 허허 그 쓸모도 없는 밭을 이렇게 비싸게 사다니.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때요? 그 밭에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행복을 사고 싶고 복을 사고 싶고 평안을 사고 싶고 그걸 원하죠. 그런 보물을 원해요.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밭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나가고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 천국에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초청을 받았지만 간혹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하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뭐 식사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무료예요. 무료.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 식사도 예비되어 있고. 근데 뭐 바쁜 일이든 아니면 뭐 내가 그 관심이 있든 없든 거기에 가면은 그 잔치가 나의 것이 되지만 안 가면 어때요? 그것이 좋은 행사건 뭐건 식사가 뭐가 되어 있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초청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초청은 누가 초청을 했어요?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임금. 오늘날이야 뭐 국가의 최고 이 통치자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어때요? 임금의 권위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응? 근데 그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임금의 어떤 행사예요?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이 잔치 지금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해요.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찬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의 소와 누구의 소예요? 지금 이 소가 누구의 소예요? 왕의 소와.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우고 뭐 1등급 뭐 플러스 그런 그 소고기죠. 얼마나 좋은 사료를 먹이고 그랬겠어요? 그런 소로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러니까 잔치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갖췄다.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잔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혜요, 잔치예요. 교회는 잔치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잔치집 가면 어떻습니까? 못 보던 사람들을 보고 잘 지냈어, 반가워 하면서 계속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왜 잔치예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서로 잔치집 어때요? 다른 데서는, 세상은 어때요? 서로 내 거 누가 뺏어 먹나, 저 사람이 더 먹나. 그러지만 잔치집은 어때요? 뭐 좀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부족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차지하면 저 사람이 차지하지 못해요. 취업 문제도 그렇죠. 내가 합격하면 저 사람이 합격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잔치집은 달라요. 내가 풍성해도 저 사람도 풍성해요. 저 사람이 만족해도 나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잔치는 기쁨이요, 사랑이요, 충만한 곳이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주어진 작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천국이 어딜까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서로 권해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여러분 어때요? 자녀를 밥 먹는데 너 좀만 먹어. 내 거 다 먹으면 안 돼. 엄마가 그러나요? 더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러지 않아요? 잔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런데 이 좋은 은혜로 초청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보면은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고 왕의 잔치고 왕의 아들의 혼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사소한 일. 밭에 뭐 돌보러 가는 일.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일. 그러니까 왕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초청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있지만 어때요? 자기 일에 급급해요. 그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결국 이 잔치가 부음이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에게 이제 알려주죠. 이 땅이 멸망한다.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예비 사위들, 딸의 예비 사위들에게 여보게 큰일 났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에 불을 내려서 멸망케 된다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허허,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하늘을 보세요. 저렇게 쾌청한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비일비재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누가 구원 가운데 함께 할까요? 잔치 가운데 함께 할까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합이 있죠. 라합.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고 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이제 약속을 하죠.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살리기 원하는 사람을 다 집 안으로 모으라. 다 집 안으로 모으라. 근데 이 라합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 사람들을 가서 얼마나 우리 집으로 와 있어야 된다. 우리 집으로 와 있어야 된다. 우리 집으로 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왔겠어요? 누가 쉽게 가겠어요? 누가 라합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 당시에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높은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줘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하고 그런데 그 정성에 감동을 하고 그 눈물에 감동을 하고 그 진정성에 감동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권면한다고 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초청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 라합처럼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때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까요? 바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기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까요? 돈 있는 자요? 건강한 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안을, 기쁨을, 자유를, 감격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구원과 소망을 누리는 천국 잔치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소그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순장들에게 하나님 더 깊이 있는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대화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손을 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서도 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축복의 권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함으로 천국 안에 거하기로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